예수께서 오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길가에 가다가도 저 앞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이 운전기사가 나를 납치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의심한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역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도마가 그런 의심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함을지어다 하면서 평안을 주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마침 그때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든지 아니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든지 그래야 나는 믿겠노라 하면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드레 후에 다시금 그들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혼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를 또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샬롬을 주셨고 또 하나를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다시금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또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 보통 인사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통 하고 있는 인사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샬롬은 그냥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2번씩이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와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도마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 알아보시고 그리고 듣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마에게 만져보아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신앙의 자리로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선포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고, 체험한 그 모습 가운데 문빗장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 문빗장을 탁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형성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이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상기제일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가운데 꼭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례라고 말하게 되면 세례와 성만찬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처럼 세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만찬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감사함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실래요? 감사함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자. 시작. 감사함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자. 아멘.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찬식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는 결코 마침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잠시 쉼표인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했을 때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 강림하시게 되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옳지요. 예컨대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가룟 유다가 팔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